지난주에는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관하여 이 6장의 첫 절, 1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과 범죄에 관하여 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을 요약하면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 2장이 단 2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지만은 우주 만물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세계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고귀한 계시가 되어서 그 창세기 1, 2장이 그 이후에 모든 세상과 역사에 대한 기반과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창세기 3장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한 장이 죄와 악의 기원에 대한 대단히 고귀한 진리와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 곧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까? 그 나머지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과 바탕이 됩니다. 그래 과격하게 말한다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에 이르는 모든 그 나머지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3장에서 일어난 그 중대한 사건, 인간의 죄와 타락,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길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6장 1절이 담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량으로는 짧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미심장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6장 2절은요, 이 첫 범죄, 첫 사람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이게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 2절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원시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으며 그리하여 죄로 죽게 되고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6장 2절은 첫 범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그 첫사람,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범죄의 결과가 무언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4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원시의를 잃어버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원시의, 그러면 그게 뭡니까? 주로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에서 그 원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원시인이든지 원시시대든지 아니면 뭐 원시적이다 하는 그런 말들은 대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뉘앙스, 미개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그 뉘앙스, 어감과는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시의, 그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오리지널 하다는 그 말은 이걸 원시를, 이거 한자는 종종 말을 뒤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 시원, 원시,
말을 뒤바꿔서 시원적인 의의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첫 범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의롭고 거룩한 상태, 그걸 이제 지금 원시의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범죄로 그 의를 잃어버렸다, 그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의의 높은 상태에서 저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시의를 잃어버렸다 하는데, 그 잃어버린 원시의의 상태, 그 의롭고 거룩하던 그 최초 지음받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경험하여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몸으로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역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먼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 그게 바로 그 범죄와 타락 이전에 있는 유일한 정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장 말씀에 비추어서 그 원시의, 시원적인 의의 상태가 어떠하였겠는지 조금, 아주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따르면은요, 그 시원적인 의의를 가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 자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도 심히 좋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건 요즘 우리로서는 상상불허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셔서 부모가 가장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젖먹이나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 가장 선한 상태를 볼 때에도 주님 눈으로 보시면 그게 악한 상태거든요. 부모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조차도 그 타락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심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따르면 그 시원적인 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데요, 하나님을 대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 이건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지 아니에요. 그래, 거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격이 없는 소통과 사귐을 나누는가. 하나님께서요, 그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각종 짐승들, 새들, 이런 걸 다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새들, 이런 걸 다 데리고 아마 줄 세워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 동산으로 오시면 아담이 그 하나님이 그 짐승들 데리고 오는 걸 보시면서 아담, 네가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고서, 원래 이름은 주인이 짓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다 주인으로서 다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이름 짓는 걸 말하자면 맡기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주권의 위임이면서 그 굉장한 권한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척척척척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물과의 관계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당당하고 의연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엔 짐승을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담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 내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표시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경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을 돌이켜 볼 때, 자기의 벗은 몸을 볼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의 완전한 깨끗함, 양심의 청결함.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대하고 동료 사람도 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대하는 이런 온전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굉장한 총명이 있어서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식 이름 짓는 거 해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들은 아이 낳고 대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까? 한 달 정도 기한 안에 이름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기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임신하고 이제 한 9달, 10달, 그리고 이제 아이 낳고 나서 한 달, 다 합쳐서 한 10달, 11달 사이에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이 한둘, 두셋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 그게 한두 마리이며 새가 한두 종류입니까? 그런 걸 이름을 보고서 그의 본질과 특성을 딱 파악해서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자기가 부른 이름대로 그대로 불러야지. 오늘은 원숭아 그랬다가 내일은 사자야 그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이름을 기억하고 그대로 부르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행사하는 그런 굉장한 총명, 그런 굉장한 지식, 직관의 능력, 이런 것을 이 첫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시원적인 의, 원시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올바른 상태, 의란 오를 의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세상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른 상태, 그런 상태에 첫사람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결과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영생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반역을 했으니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혔고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이게 사실은 앞뒤 문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야말로 창조주로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실 수 있고 제공하신 분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요, 호흡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기가 쉬운데 호흡에 한번 제약을 당해보셔요. 나중에
무서운 병 중에 폐섬유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기흉에 걸리든지 이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하루 숨쉬고 이 들숨 날숨, 이 숨쉬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과 호흡은 사실 하나이고, 그래서 결국 죽는 것을 가리켜 숨이 끊어졌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인데 이 숨 쉬는 거,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거, 그리고 특별히 첫사람은 낙원에 두셔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과일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배우자, 배필을 주신 것,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 다 어려워졌다고요.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세상에서 겪고 그가 관계 맺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소거되고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는 것입니까? 형상만 남는 거죠. 형상. 말하자면 본체가 없어진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없어진 형상, 이게 사람이라고요. 죄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채워질 길이 없는 갈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먹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매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사람의 본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형상, 껍데기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체가 없어졌으니까. 알맹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절묘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형상이라는 말이 젤렘이라는 말인데 동상 같은 상 말입니다. 이 상이 바로 우상이라고요. 우상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과 우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건 형상, 이건 우상이지 둘 다 상입니다. 상. 본체의 상이라고요. 본체는 따로 있고 본체를 보여주는 그 동상, 이게 상이라고요. 그런데 본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남으면 이 사람은 필연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 안에 갈증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하나 같은데 그 갈증을 채우려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섬겨요. 대신 상을 섬긴다고요. 그래, 이 하나님이 소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없는 껍데기 형상은 필수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 미친 듯이 몰입을 해서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등산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일 자체를 열심히 하든 돈을 벌든 남녀 사랑을 엄청나게 거기에 목을 매든 뭘 하든 이 사람은 갈증이 평생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 본체를 메꿔야 되는데 메꿔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해서 합니다. 그래, 사람은 평생 우상숭배자로 삽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껍데기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말만인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타락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갈증이 메꿔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 다 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신문사 지을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문사는 뭐 진리를 말하고 팩트를 말하는 곳이라지 않습니까? 신문사 윤전기가 들어오는 날, 신문을 찍는 그날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요. 어느 신문사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빌딩, 100몇 층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그거 인류의 기술의 총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사를 지내고 그 빌딩 짓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높은 빌딩 지을 때 무슨 이런저런 사고가 당할 것 같으니까 겁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지만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떤 신에게든 말하자면 이 액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막연한 종교심을 표시한다고요. 이게 인간으로 있는 한 없어질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여기에서 그 모든 불행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세 번째는 죽음이고요. 네 번째 결과는 부패인데요. 이 세네 번째 죽음과 부패, 그리고 맨 앞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원시의의 상실, 의의 상실, 그리고 죽음과 부패, 이 모든 것은요, 그냥 단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좋은 것의 근원이에요. 생명과 썩지 않음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본체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스름으로써 사람은 이 모든 것, 원시의, 생명, 썩지 않음,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심각한 결과를 세 번째로 죄로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모든 모든 좋은 것의 총화라고 하면요, 죽음은 모든 악의 총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라 그게 뭐래?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같으면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동생, 부모 같으면 갓 낳은 내 아이, 그 다음에 내 배우자, 연애하는 사람 같으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 자기 애인, 이런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미운 것이라고요, 원수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말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귀고 이래야 그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래야 이게 가장 좋은 것인데, 생명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그 썩음, 부패예요. 바로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패는 한 통속입니다. 죽음 때문에 부패가 오고요, 이 부패의 총화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 죽음이 끔찍할 뿐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끔찍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78억이랍니까? 지금 78억이라고 그러대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50년 뒤에 단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하고 다 땅에 묻혀 썩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죽음의 일반성, 무차별적인 보편성, 다 죽는다는 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왕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4절, 17절에 사망이 왕 노릇한다지 않습니까? 사망은 절대 군주입니다. 폭군이고 전제 군주예요. 그런데 다 자기 앞에 무릎 꿇립니다. 어떤 장사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 왕으로서 무릎 꿇어 하면은 어떤 누구도 뭐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누구도 그 앞에 아무 힘을 못 쓰고 무릎 꿇고 그 밑에 바짝 굴복합니다. 죽음은 정말 왕이라고요. 그래, 이 미운 죽음이 전 세계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죽음은 정말 그 전제군주이고 폭군, 그렇게 미울 수 없는 폭군인데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아내나 자기 아이나 자기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다면 왕이지만 내가 그 앞에 입도 뻥끗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수 아니에요. 그 폭군이 바로 죽음인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해서 원수인데요, 원수인데 가장 끈질긴 원수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멸망당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죽을 것입니다. 죽음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건 역사의 마지막 날에나 일어날 일이고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이 장구한, 도대체 몇 천 년입니까? 이 인류의 역사, 이 긴 역사에서 죽음이 왕이라고요. 죽음이 왕 노릇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끔찍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때이른 죽음,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러면 그 원통한 거, 그 슬픈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모든 슬픔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죽음이 무차별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오다 보니 동양 사상은요, 이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노자 장자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 요즘에 왜 장례 방식 중에서 왜 수목장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사람 화장해서 이 밑에다가 이제 심고, 말하자면 심는다기보다는 거름 주듯이 나무 밑에 그 사람의 뼈를 묶어서 이제 마치 낙엽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자연의 그 사시사철이 그런 거 아니냐. 봄에 그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그 밑에 거름이 되듯이 우리 사람도 이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 마리조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겪으면서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게 거름이 되는 것하고 사람이 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무차별적으로 보편화한 현상이다 보니까 이 동양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 합리화하고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좀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자 장자를 읽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데 슬퍼할 건 뭐 있냐, 자연으로 돌아간 건데 하고 이 북을 치면서 이 말하자면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딴 사람들은 미쳤다 하겠지만 원래 자연의 이치를 깨치면 죽음이라는 거 슬퍼할 거 없다, 이렇게 역발상을 이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불교란 왜 나왔냐 하면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인생의 고통, 태어난 사람은 왜 예외 없이 늙으며 왜 예외 없이 병들어 죽는가,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지극한 고민의 산물,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 자체를
부인하고 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를 끊어내는 거, 이걸 해탈, 이유 성불이라고,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게 그 인간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어떻게, 이거 끔찍한 거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다양한 방식이 뭐 노장 사상으로든지 불교로든지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죽음,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죽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왜 죽는 것입니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보 없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계시예요. 이건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건 창세기 3장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말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이 끔찍한 죽음이 온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진리이고 쓰라린 진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치료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죄인 사실을 명징하게 알아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죽음에서 벗어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 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죄로 죽는다 하는데 실제로 죄를 지은 아담이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요, 아담 930세에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는 그날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긴 뭘 죽어요? 9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그날 죽음이 선고되었고요, 죽음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선고된 죽음, 선언된 죽음이 실제로 가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음이 가시화되는 삶이라고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왜 드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화했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아래에 조작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조작하는 장치와 교신이 끊어진 드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기는 날 것입니다. 어느 만큼. 그러나 그 교신이 끊어지는 순간에 드론은 날고는 있는데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아는 다녀요, 잠시. 그런데 이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어요. 드론은 밑에서 조종하는 그것이 생명의 본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교신을 받지 못하면 잠시 날 뿐인데 추락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 정말 추락합니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체로부터 교신이 끊어진 드론, 이것이 그날 이후 아담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나무가 우를창창 크게 뻗어 있다가 뿌리를 뽑히면
그날 그 즉시로 죽는 것입니까? 그거 뿌리 위를 보면 뽑히기 전하고 상태는 똑같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바짝 마르는 게 아니거든요. 물기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죄를 짓고 난 아담의 상태와 오늘 걸어다니는 온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 죽음이 선언된 상태를 실현하고 있는 삶, 그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요. 죽음이 정해진 삶,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 이런 인간의 형편,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몸인,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을 매일 현실화하는 그런 삶, 죽음의 삶, 이건 대단히 역설인데 역설이면서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과연 그날 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죽었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서 뵐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단 말입니다. 나무 뒤에 숨었는데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았겠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예전과 같은 기쁜 교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이제 가시화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보다 더 비참한 끔찍한 일들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아들들 간에 일어난 비극이며 그 자신이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를 매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아세례 예식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18, 19년에 도르트 대회 때 유아세례 예식문이 채택이 되는데요. 그 우리의 이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의 선조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였는데 그 아이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게 뭐 아이 태어난 지 며칠, 한 달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아이 살 날이 60년, 70년 창창 남아 있는데 유아세례를 받기 전 세례 전 기도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아세례를 베풀기 전에 기도하라고 예식문에 기도문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향해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요. 우리의 삶, 갓 태어난 내 아이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이 죄와 죄의 결과를 가장 심각하고 가장 성경 말씀에 맞게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과연 죽습니다. 그 다음 거기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짐, 이걸 말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 더럽혀짐, 오염을 말하는데 이걸 부패로 바꾸어도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됩니다 해서 3절에서는 2절에서 일어난 죄의 결과를 요약하는데요. 죽음과 부패한 성품으로 요약하거든요. 그래, 부패한 성품, 부패한 본성, 본성의 부패,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본성의 부패가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짐, 이렇게 지금 요약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부패, 본성의 전적인 부패, 이게 죄의 결과로 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해서요, 마치 사람이 마귀처럼 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최대로 악만 골라서 악한 일, 가장 나쁜 악만 골라서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전적인 부패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지옥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처럼 언제든지 행하고 모든 악만, 최대의 악만, 가장 나쁜 악만 골라서 하고 모든 아이에 대해서 모든 어른이 조두순처럼 한다면 그게 지옥일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람 사는 인간 사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언제든지 비유는 한계를 지니는 거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컵의 물에 오물이 들어간 거라고요. 이 컵의 물은 이게 생수면 깨끗한 물이니까 마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에 오물, 수채구녕에 오물이 한 스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한 스푼밖에 안 되니까 떠내고 나머지 물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온 물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그 한 스푼 집어넣고 나서 1시간 있다 보면은 물 맑을 것입니다. 맑게 보여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그 나머지 부분 맑게 보이는, 말하자면 선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나 이미 오염된 물이라고요. 그게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한 스푼 들어갔다고 한 스푼 덜어내고 나머지 물 마실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전적인 부패란 그런 것입니다. 온 물 전체에 죽음과 부패가 들어갔어요.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컵에 들어있는 물 전체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 컵의 물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부패라는 게 말하자면 이 컵의 물 전체가 화장실 물 그 자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분이, 죽음과 부패의 성분이 영혼과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그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 그 우리 고백서의 말하자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슬픈 일인데 영혼과 몸의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이거니까요. 영혼 더하기 몸인데요.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몸인지 그 구분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은 개념상 우리가 구분은 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몸. 그런데 몸이 아까 우리 유아세례 세례 전 기도, 유아세례 예신문에 들어있는 기도처럼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 어린아이 단계를 넘으면 계속되는 죽음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패가 이미 우리 몸에 심겨졌다고요. 그래 어린아이를 보면 정말 아이들 갓난 신생아는 어찌나 이쁜지 그 아이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분비물 많아서 쉰내가 납니다만은 이 아이 목욕을 딱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포동포동하면서 그 살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예쁘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살이 새 것인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연세에 비례해서 몸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근데 정확한 사실입니다. 몸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검버섯이 핍니다. 그리고 몸에 이 부패, 죽음과 부패의 기운이 생명을 받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 언제 이게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우리 몸을 뒤덮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 20살 넘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늘 느끼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어떤 병, 어떤 바이러스 아니면 바이러스가 없더라도 몸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기운이 어떤 식으로 그 어린 사람을 덮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다 썩을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썩을 것이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매일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이지, 죽음의 실체, 그 썩음의 그 지독한 냄새, 그리고 그 비참함, 그것을 매일 보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산다고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보 없이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과 부패가 왔다.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몸을 받는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요. 썩지 않을 몸, 이 썩음은 결국 죽음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 부패라는 거.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몸을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자녀에게는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썩지 않는 분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썩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부패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순수하심의 자체, 순수하고 정결하신 그분의 썩지 않음을 자기 자녀에게도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썩지 않음, 그 부패인데, 이 부패는 죽음에서 오는 것이고 죽음과 함께 가는 것인데, 영혼과 몸이 썩음을 당케 되어서 영혼의 모든 부분이 썩어가고 있고 썩음의 현상을 드러내고 몸이 또한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말하긴 아직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 네 번째까지는 지금 첫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언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사람의 경우에는 원시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돼 죽음이와 부패가, 영혼과 그 몸의 부패가 시작됨, 이게 죄의 결과로 묘사하는데, 요것이 그대로 3, 4절로 오면 우리에게로 유전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첫사람의 그 죄의 상태가 무언가, 그런 걸 잘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썩음이 시작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썩음, 그 다음에 몸의 썩음이 시작된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영혼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피하면 지가 살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겁나니까.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죽는 길을 스스로 죽을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요. 겁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한 몸인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내와의 단절이 생기고 벽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의 분열이 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부끄럽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아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게 썩음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패가 시작된 거라고요. 왜 자기 몸에 벌레가 나오고 썩으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하고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부끄럽고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죄인은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결코 양심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썩음이 시작됐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롭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할 것 없습니다. 죽음과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된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2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 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 가운데 가장 나쁘고 어두운 부분을 지금 고백하며 읽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비, 어미가 어떻게 그 좋은 상태,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그 상태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저희는 아연할 뿐이오며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죄를 지은 본인 자신도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으니 과연 죄는 저희에게도 신비이며 끝끝내 그 원인을 다 죄다 규명할 수 없는 신비인 줄을 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신비한 죄가 실체로 발휘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다 망쳐놓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을 다 끊어놓아서 죽음과 부패가 사람을 뒤덮게 되고 그런 현실이 온 인류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과연 온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온 세상은 무덤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 죽고 또 죽으며 죽을 뿐이 없고 부패하고 부패할 뿐이옵니다. 이 부패 현상이 온 인류 가운데 가득하여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였다 하나 문명이 오히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부패하고 피폐한 인간성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서 사람이 얼마나 짐승처럼 악하게 되고 괴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은 도무지 낯선 사람에게 집안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다 문을 꼭꼭 잠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서 죽음과 부패가 온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저희가 죽음을 미워하고 몸의 부패를 끔찍히 여기듯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를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참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알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저희 양식으로 삼는 예수님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